네, 오늘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참, 이 강해설교의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마음의 평안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상담을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대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헌금을 강조한다. 설교에 은혜 받다가도 결론은 헌금 강조여서 시험에 빠지고 신앙에도 회의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정말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한국교회에서 물질과 신앙을 연계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물질의 문제가 그 사람의 신앙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과 물질, 그 삶의 연결을 잘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도 마지막에 11조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결론, 그리고 이 개혁의 결론은 바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앞서 느헤미야 이 10장에서도 지금 저주로 맹세하며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11조를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를 어기면 저주라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맹세하고 또 맹세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사에 가고 나니까 이 언약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금세 그것을 까먹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1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11조에 대한 말씀이 이 느헤미야에 반복해서 나오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백성이 즐거워서 11조를 쌓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 이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을 고마워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제 12장 43절에 나오는 심히 즐거워하기 때문이라와 동일한 말씀. 백성들이 즐거이 11조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는 고마워서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즐거워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거 보시려면은 저기 개그 프로그램 트시면 돼요. 제일 재밌습니다. 네, 요즘에는 딱히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학교에 가면은 그 봉숭아학당 그 흉내를 참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맹구, 영구. 이 흉내를 잘 내는 친구들이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웃긴 거를 보려면 그런 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5절, 4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아멘. 즐겁게 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날마다 회개하는 지도자.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짓지 못했어요. 그 손에 피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은 것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설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한다, 규례를 따라 행한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면 성도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바라볼 때에도 좋은 습관만 담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도 같이 담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나쁜 습관까지도 쫓아갑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물질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물질을 보며 물질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예배하는 부모를 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다윗과 아삽의 시대처럼 예배를 회복시키고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기쁨을 전하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결례를 행하는 것, 섬김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견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지도자,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지도자이며 백성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에 백성들은 즐거워서 11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을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백성에게 근심을 주는 지도자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4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저번 주에 봉헌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치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본래 자신의 자리인 이제 바사의 왕궁으로 다시 이제 복직을 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11조를 맡아서 관장했던 이 엘리야십이 그 사이에 누구랑 지금 혼인을 하는 거예요? 도비아의 가정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데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방해했던 사람, 가장 악을 행했던 그 사람과 어떻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함께 혼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11조를 관장하던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로 돌아갔어요. 이 바사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보면은 청와대로 돌아간 거죠. 백악관 비서실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관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이제 힘 있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나? 하고 살펴봤더니 도비아라는 인물이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십이 얼마나 백성에게 신뢰를 얻었으면 이 11조를 그에게 맡겼겠습니까? 이 돈 문제인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겠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던 사람이 도비아에게 이 물질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결국 백성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게 하는 지도자 엘리야십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11조를 하고 누가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11조 생활을 안 하기도 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에 빠졌어요. 골방을 맡은 제사장, 이 세상 권세와 금세 결탁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때는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겠습니까? 이 성벽을 건축할 때도요,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되어서 도비아와 혼인을 맺고 그 가정과 그 지방과 혼인을 맺고 큰 방을 이 도비아에게 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불안감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언가 세상과 결탁해야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또 새로운 건물을 계약하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무리 교인들을 독려해도 중도금이 마련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던 찰나에 좀 잘 차려입은 한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됐대요. 그 장로님께서 본인에게 그 돈을 투자하면 그것을 몇 억으로 불려서 교회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건네고 며칠 뒤 그 장로님은 잠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비아와 결탁하는 거예요. 백성의 11조를 의지하기보다 도비아처럼 대단한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이 이스라엘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조그만 이해타산이 걸려도 우리는 도비아와 연락하면서 세상 권세와 손잡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말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11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생활에 어려움이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번역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막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그냥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더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줄이고 일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 더 벌어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도 그냥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훨씬 옳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합니다. 근데 안 하기 시작하니까 또 채워주세요. 예. 다들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랑 결탁하지 마세요. 예, 세상과 결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도비아 같은 사람과 손잡지 않겠다고 장담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바르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11조를 드리고 싶어지도록 즐겁게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기쁨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서 오히려 11조를 하기 싫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교회가 싫고 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11조를 못하겠다고 합니까? 네,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엘리야십처럼 하나님의 소유와 직분을 더럽히며 세상 권세와 손잡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47절입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 성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2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협박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11조를 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쉬워요. 네.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하면 다 합니다. 네. 너 오늘 교통사고 난다고 하면 다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네,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정확한 것을 듣고 싶고 진짜 말씀이 이야기하는 11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전에도 말씀이 말하는 11조를 알려줬는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네,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각자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21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21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상통하여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11조 생활을 지금 부자라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중에 극한 가난 가운데서 이 연보를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11조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하면 좋고 적게 하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한다라고 대접받을 게 아니고 적게 한다라고 위축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 온전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하는 것, 적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오늘 하윤이가 11조로 했잖아요.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네. 김하윤 딱 써가지고 올려지는데 마음에 뭉클함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바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다 보면 양도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게 하면서 양이 많아지기를 자꾸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적게 하더라도 내 것을 온전히 하다 보면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환경 가운데 최선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최선과 온전은 좀 다릅니다.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2장 전체를 보면은요, 노래하다라는 표현이 9번, 감사하다가 6번, 찬송하다가 6번, 즐거워하다가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면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즐거워서 찬송하고 노래하니까 이 11조가 저절로 쌓이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11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구별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 못했어요.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당장 분리시킵니다. 딱 못 들어오게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보시면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13장 3절에 이렇게 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는 것,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교회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가장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지키셔야 돼요. 네. 그 세미나 같은 데 목사님들 가잖아요. 그럼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생깁니다. 한 부류는요, 펜부터 잡고 딱 들으면서 이 적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은 잘 적으세요. 펜부터 딱 드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팔짱부터 끼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부터 들어보자. 네. 듣고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하는 자세로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자세가 다른 거예요. 11조가 그래요. 네. 습관대로 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온전한 11조의 생활이 회복됩니다. 11조의 생활이 회복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주도 복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시고, 네. 고난도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11조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속에 세상 세력인 모압과 암몬을 분리하기로 결단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11조의 언약이 이제 깨어진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참 많이 근심합니다. 자, 우리도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가 되면 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심히 근심해야 됩니다. 심히 근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요, 참, 혹시 여기 11조 한번 안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전 안 해봤어요. 근데 안 해봤는데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니었어요. 뭐 용돈 받은 거에서 한번 좀 잊고 지나간 거였는데 뭐 그래봐야 뭐 5천 원 정도 됐겠죠. 좀 더 해야 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생활하는데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일이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11조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놓고 왔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나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되어야 돼요. 마음에 근심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세력인 도비야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내쫓아야 돼요.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래요.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도비야를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고 나서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닥달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11조를 관리하는 수장인 엘리야십 제사장이 아니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십이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민장들을 꾸짖습니까? 지도자가 잘못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돈을 조금 못 벌어온다고 아이들 앞에서 가정의 잘못을 들춰내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십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월가월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십 한 사람에게 11조의 창고를 맡겼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느헤미야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 중에 하나, 제사장 중에 하나, 레위 사람 중에 하나.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버금가는 보좌관도 하나를 임명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물질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돌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듭니다. 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네.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성경의 원칙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선교지로 이제 돈을 보낼 때에도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들을 믿고 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분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불편한 일이냐면요. 지금까지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11조를 지금 막 띵가먹고 있잖아요.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좀 볼 수 있는 혹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막 사람이 생긴 거예요. 주변에 막 두니까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국가에서 뭔가 하자고 할 때에 반발이 심한 사람들이 좀 캥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게 많고 내가 뭔가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개혁을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고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기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11조에 대한 헌금 관리에 대한 개혁을 하고자 하니까 도비야가 그리고 엘리야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 느헤미야의 선택 중에 느헤미야가 가장 편하게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선택하면 됩니까? 그들과 결탁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물질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목회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수고했기 때문에 사례비 좀 더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 11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이에요. 다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사용하라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잘 쓰이면 돼요. 네. 잘 쓰이면 됩니다. 성도들은 힘껏 정직하게 11조를 하고 교회는 그 받은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을 살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살리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정직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도 정직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자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가 바르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자가 정직하게 드리고 쓰인 것이 정직하게 쓰여지면 드리는 것도 쓰여지는 것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라기 3장부터 3장 8절에서 9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2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11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생활을 가르치세요. 자녀가 복받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것은 복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 막 자녀들한테 막 가서 11조 안 했다고 막 저주하시면 안 돼요.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헌금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비야, 결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서 세상과 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심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11조를 회복하기 위해 내던져야 할 도비야의 세관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목사를 위해 누구를 위해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기쁨이 있는 공동체 안에 온전한 11조도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1조 생활을 참 온전히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온전히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11조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리는 그 11조를 받지 않으십니다. 습관 때문에 한다고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습관을 길러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회복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는 11조가 아니라 감사로 하는 11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11조가 생활화돼야 되고 습관돼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그래요. 네. 지금 이제 40대 이상, 40대, 50대 기간에서 이렇게 서치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자신 11조 안 하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래요. 우리 11조 안 했는데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당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집도 샀고요, 차도 샀고요, 자녀들 변호사도 됐고요, 의사도 됐습니다. 그들이 놓친 게 뭡니까? 의사 됐고 판사 됐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됐고 집도 샀고 차도 샀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배 회복이 없잖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의사 되면 성공한 인생이고 판사 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게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판사 되라, 의사 되라, 사자 들어가서 부모를 좀 효도하고 공경해라. 잘못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의 기쁨을 누려라. 감사를 회복해라. 네 입술의 찬양을 회복해라. 이거를 가르쳐야죠. 이렇게 배우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11조 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이 11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속적인 11조를 가르치게 되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똑같을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평생토록 받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백성들을 설득하며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가르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11조를 띄어먹은 것으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주님 아시죠? 내 예배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 내 입술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